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날 일기가 좋지 않은데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포틀랜드에 계시는 분들은 기다림이 있었어요. 눈을 기다렸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얀 눈이 한번 오는 거 겨울에 보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가슴을 설레게만 하고 눈이 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서운해하시고, 특별히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꿈에 부풀었다가 매일 아침 학교를 가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게 뭐라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예보를 그렇게 열심히 볼까? 제 자신에 대한 얘기였어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일기예보를 보는 거예요. 뉴스를 틀어서 새벽부터. 왜 그렇게 볼까? 근데 참 이상하죠. 왜 보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전화기 붙잡고 맨날 일기예보 보고. 왜 그럴까? 이유도 잘 몰라요. 그냥 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어떤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든지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가 참 예수 잘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또 이번 한 주간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녁마다 이렇게 성경 읽기를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번 수요일 날은 성경에 대한, 성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지 아주 굵직굵직한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신학교, 신대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관심 부분들인데 그냥 여러분들이랑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언제부터 66권이었을까? 누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서 왜 이 책만 정경이 되었을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잘 이렇게 안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구약성경 1000년이 넘는 시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고 39권이 정경으로 남아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되어 있을까? 정경의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캐논. 이것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역사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오늘날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원본은 없어요. 성경이 원본은 없고, 원본을 보고 사람들이 필사를 해서 그걸 카피본, 사본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본도 오래된 사본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또 히브리어도 한 5단계에 걸쳐서 변하거든요. 아주 오래된 고대 사본들도 잘 없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쭉 남게 되었을까? 아마 최근 거로 한 게 1000년 전, 1008년 정도의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지금 레닌그라드 박물관에 있는 그 마소라 사본이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모음, 자음 다 이제 붙여지는 사본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기원전 1, 2세기에 기록됐다고 하는 사해사본이라는 게 1945년, 46년 그때 이제 발견이 돼요. 46년, 47년. 어느 유대 아이가 이제 양을 치다가 양이 없어져서
근데 거기 이제 사해 쪽에는 이렇게 협곡 같은데 물이 말라서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에 이제 양이 들어가서 안 들어가고 돌을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무슨 두루마리 같은 게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게 사해 지역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사해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동굴들에서 그 사본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거의 발견이 됐습니다. 부분 돼서 이제 맞추긴 했지만 그 중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전권이 다 한꺼번에 발견이 될 정도로 그게 사해 사본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BC 2세기 경이니까 지금으로 원래 있었던 그 1000년 전 사본보다 한 1300년 차이가 나는 그런 사본이었습니다. 보면 사해 사본이 발견됐던 그런 동굴들, 유적지들이 이제 저런 곳이었고 거기서 발견된 게 저런 사본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런 게 남아서 누군가는 저걸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서 카피하고 남기고 해서 저게 기록이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저게 이제 제일 오래된 사해 사본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년경에서 기록됐다고 보는 맛소라 사본이에요. 저기에는 이제 모음도 있고 후대에 붙여놨어요. 저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래전에 거는 없는데 그 후에 이제 맛소라 학자들이 모음도 붙여놓고 쉼표도 해놓고 그러면서 후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저거를 번역한 책들이 지금 우리들의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왼쪽이 이제 70인경 헬라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고 그 가운데가 이제 히브리어고 이제 맨 좌측이 이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인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누군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후대에 남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역사적인 그 노고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진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정말 이렇게 손으로 편하게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지만 저 당시에는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특별히 성경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저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다 오리지널 말씀이 아니라 어떤 신화의 영향도 받고 그다음에 믿을 거와 안 믿을 걸 막 나눠지고 위경도 나오고 외경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훼손하고 그럴 때 저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그 이전에 모세가 기록했던 성경이나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이나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나 같다 다르다?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모세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것이 쭉 기록이 되면서 그게 2000년 전에 쿰남 공동체로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잘 보존해서 가지고 있고 그 사해 쿰남 동굴에다 잘 숨겨놨는데 그것 말고 또 번역이 돼서 잘 남겨져 있던 맛소라 사본도 있는데 그것과 함께 다 모든 성경이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번역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구약 39권도 맛소라 사본과 사해 사본과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구약 성경과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봤던 구약 성경이 같다 다르다? 이게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기가 막힌 거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감동 없이 받아들이는 게 제가 볼 땐 더 놀라워.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전에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걸 누가 써서 오늘날까지 왔을까? 이게 어떻게 보존이 됐을까? 몇천 년 전 책이
그게 왜냐면 그렇게 해서 번역된 책이 역사 속에 없잖아요. 성경 말고는 없잖아요.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경화가 됐을까? 그러면 다른 책들은 왜 안 됐었고 얘는 왜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외경도 나오고 위경도 나오고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또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흩어지잖아요. 포로기 때도 흩어지고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 당시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 지금 그 1.5세 2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몇백 년씩 흩어져서 딴 나라 가서 살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우리 자녀들한테 개역 성경 주고 읽고 이해하라고 그러면 이해하세요? 미국에서? 그런 애들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1, 2세기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잖아요. 그러면서 헬라 문화권이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가 그 당시에는 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로마 사람들이 표기했던 것이 이제 그 그리스어 라틴어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을 가리켜서 헬라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당시 문에 헬레니즘이라고 그러고 헬레나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어, 히라버는 우리 한문 표기가 히라버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 헬라어, 그리스어, 히라버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나는 헬라어는 잘하는데 히라버는 못해. 그거는 뻥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아무튼 그 당시의 언어를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39권을 번역을 합니다. 70인의 학자들을 모아서 번역 작업을 한 게 2세기부터 시작해서 1세기까지 한 게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오늘날까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움을 주는 유익한 책이에요. 그게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책이 작업이 되기 시작하죠. 놀랍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뿐만 아니라 성경이 번역되는 거라든지 필사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70인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유대 땅에 이제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학자 중에서 구약 성경을 AD 90년경에 그 아주 훌륭한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벤 자카인가 그런 랍비가 로마랑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성전이 파괴되고 다 돼도 이 랍비들을 남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랍비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얌니아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화하는 일을 해요. 수많은 게 모세오경이 있었고 수많은 저작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토라가 있었고 선지서가 있었고 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을 때 그 책들 중에서 또 뭐 에녹서라든지 다른 외경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져서 남겼던 그 중에 39권을 그 얌니아라는 곳에서 정경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기준을 가져 이게 정말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나, 선지자 시대, 선지서가 선지자 시대에 되었다라는 자정적인 증거와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있느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런 성경 39권이 정경이다라는 것을 그 얌니아라는 곳에서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모음과 자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음이 없었거든요, 고대 히브리어가.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었던 사람들,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했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쭉 어떻게 보면 고대 서기관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남겨지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를 해내면서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모음을
표기해서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소라 학파들이 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음만 있는 성경, 장절이 있지도 않고 자음만 있었던 성경을 계속해서 누군가는 읽고 해석하고 이해했던 것을 그 다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배웠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90년에 학문적으로 다시 정리가 되어지는, 유대인들이 잘했던 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성경을 지독하게 잘 보존했던 일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저들이 성경 맡은 자다,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고 저들의 언어로 기록되게 하시고 보존케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그거 하나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 그렇게 보존됨으로 말미암아 후대 그 구약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계속 복음서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죠. 모세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히브리적 사고와 세계관으로 설명을 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이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을 잘 정리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베드로의 처음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를 전체적으로 꿰뚫어서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은 그 당시에 뭐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 내용을 누구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서 설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였고 그 사람들이 집사였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은혜 받고 했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야.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약속돼 오신 그분이야. 그거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서 이해하고 예수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를 같이 설명을 해줬다? 성경을 같이 설명을 해줬고, 그 당시에 성경은 뭐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베드로 때까지, 요한 때까지 있었던 거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이야기로 되어져 있었어요. 이야기로 전해지고, 그러다가 제자들이 다 죽고 이제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60년대 70년대까지 다 죽고 요한 한 사람 남잖아요. 요한 한 사람이 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지막까지 기록한 게 디모데후서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고, 그 사람들도 핍박을 당하고 다 죽어나가니까 말로만 전했던 것을 기록해야 될 필요도 느꼈고, 이단들도 생기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사명도 느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정리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정리될 때가 이제 거의 90년대란 말이에요. 그럼 90년대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는 구약 성경과 함께 사도들이 전해줬던 이야기, 기록물들이 남겨져서 함께 읽혀지게 된 거예요. 아, 구약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모든 지역에 다 회람된 것이 아니라 회람된 것도 있고, 같은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있고, 이런 내용이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의 구전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쭉쭉 전달되어졌던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확장되어져 갔던 게 1세기 교회였습니다. 그 2세기까지 가는 거고요. 그러다가
칼케톤에서 313년 그때 그럼 신약 성경도 정경화하는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하고 거치게 되죠. 그래서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정하게 돼요. 캐톨릭은 좀 더 보죠. 외경을 더 같이 참고해서 보는데, 우리는 그 마소라 사본을 따라서 39권만이 정경이 되고 이후에 27권이 또 27권은 이제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경으로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66권이 정경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나 마소라 사본 히브리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밖에 없었다가, 그러니까 라틴어로 그게 번역이 되고 사람들이 성경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중세에는 더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지는 일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그때부터 자국의 언어로, 독일의 언어로, 프랑스 언어로, 영어로 번역되어지는 일들이 1500년도 후반부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온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제가 뭐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신약의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왜 오셨어야 됐고 왜 다시 오셔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 신앙의 좌표가 되는 게 뭘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한다라는 게 뭘까? 교회 봉사를 잘하는 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까? 헌금을 잘하는 게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 예,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침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어 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요한이 그러니까 자의로 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걸 성령의 영감설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영감이 되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어,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게 하셨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신 것이다. 그럼 요한이 혼자 쓰고 싶은 이야기를 막 비몽사몽간에 쓴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 제가 이제 같이 성경 공부 저랑 했던 분들은 유기적 영감설 제가 말씀을 드려요. 기계적 영감설과 반대되는 거예요. 유기적 영감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에게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기록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걸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겁니다. 어떤 거는 좋은 얘기고 어떤 거는 이건 그냥 쓴 얘기고 신하고 뭐 편집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오류가 있지 않아 이거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그러고 세례 받았던 사람이 또 안수집사 될 때도 또 그러고 장로 될 때 다시 물어보고 목사 될 때 또 물어봅니다. 똑같은 거 물어봐요. 성경 66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물어서 아멘하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으면 순종도 안 할 거고 이 말씀 따라 살지도 않을 거고 이 말씀에서 잘못된 거면 회개도 안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얘기해 준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구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성령님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같은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럼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그런데 신비하게 한 분이시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걸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했대.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모든 복음서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성경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는 거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믿음의 준거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일 거고요. 자기가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건 자기가 경험을 했고요. 자기의 본 것, 예수님이랑 만나면서 있었던 일, 부활하셨던 일, 승천하셨던 일, 성령을 받았던 일, 교회의 역사들,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했던 모든 일들, 그것을 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면서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보여주신 내용, 교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증거가 되면서 서론의 1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는 사람. 두 번째는 듣는 사람. 그 세 번째는 지키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자식들 소관이 세기는 사람, 이런 게 세상에선 복이라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십며칠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셨어요? 연초가 되면 그래도 읽어야지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읽어야지.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정말로 읽어보세요. 읽으면 성경이 너무 어려워 그러는 분들 솔직하게 안 읽어서 어려워요. 읽으면 알아요. 읽으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안 읽어서 몰라요. 안 배워서 몰라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많잖아요. 성경. 이번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요. 근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안 읽어서 안 배워서 그래요. 안 읽어서 안 배워서.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막 기도만 하지 말고 정말 성경을 여러분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열심히 읽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성경 안 읽고도 교회 생활은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말도 천상누수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인지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여러분도 아마 설교 듣는 데는 거의 도사시잖아요. 10년 이상 들으셔서 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도 알지만 여러분도 알걸요. 하나님은 물론 아시지만 진짜예요. 서로 금방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잘. 그러면 딴 얘기 안 하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딴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면 딴 생각 사실은 잘 안 하고요. 궁금해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알고 싶어지고요. 정말로 그래요. 알수록 신비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자연이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직장생활 어려워요? 성경을 한번 보시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거든요. 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담겨 있다 보면 그게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한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나오려면 일단 어떻게 있어야 돼요?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담겨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읽으시고요. 매일 성경도 그만큼씩만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로 그거는 시간을 갖고 묵상을 하는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군지 쭉쭉 읽으시고 그러면서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한 해를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어떻게 조금씩 변하는지 아마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많은 깨달음도 올 거고요. 정말로 그래요. 어떤 분들 그러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님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배워도 금방 까먹는다고. 이렇게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읽는데 옆에 지우개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읽었는데 지워지고 읽었는데 지워지고. 괜찮아요. 그래도 읽어보세요. 안 지워져요. 담겨 있어요. 세상 책은 지워져요.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담기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읽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읽으세요. 생각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힘이 되고요.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여러분 이기세요. 같이 승리하시고 같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 요새 자주 하잖아요. 오늘도 찬양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불안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실감이 나면 두렵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노래에서 두려움 없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실감 나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